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42장 15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42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으리라.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 42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이제 그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에게 잡혀가던 자들이 요하나에게 구원을 받고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예레미야가 있는 곳에 머물러서 예레미야에게 나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아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미 그들은 마음에 애굽으로 내려갈 마음을 갖고 있는데 가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죠. 그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이 얘기한 대로 우리가 따르겠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던 간에 이곳에 있든지 우리가 바벨론 왕이 남긴 총독을 죽였고 그 갈대아 군사들을 죽여서 어떠한 고난을 당하더라도 이곳에 남으라 하면 남겠고 애굽으로 내려가라면 내려가겠으니 한번 물어보아라. 그러나 그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쭉 섬겼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내려가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 나가서 물어보라고 하죠. 그리고 예레미야는 10일 후에 하나님의 기도응답을 받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지 마라. 그곳에 가면 너희가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곳에 가면 너희가 재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잘못된다라고 1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는 그 잘못됨이 어떤 것인지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너희가 만약 지금도 10일이 지난 지금도 너희가 마음에 우리가 애굽 저 바로 왕 밑으로 들어가야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바벨론에 대해서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 그 나라 그 땅에 가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려갈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 착각을 버려라.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너희가 두려워하는 그 바벨론 왕의 칼이 곧 급히 너희를 따라서 애굽으로 할 것이다. 바벨론 왕에 의해서 그 애굽이 침략을 당할 것이라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려워하는 기근이 너희가 이곳에서 먹고 사는데 걱정하는 그 기근, 먹고 사는 문제가 저 애굽으로 가면 먹고 살 수 있는 문제가 해결된다는, 아시는 것처럼 애굽의 나일강은 농사철이 되기 전에 그 강이 범람을 합니다. 그때 그 강 밑에 있던 아주 풍요로운 그 흙이 강 바깥으로 다 넘쳐 나와서 거기에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잘 되는 풍요로운 곡창지대입니다. 그들은 그곳에 가면 그 곡창지대 이집트 지역으로 가면 애굽으로 가면 먹을 것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착각하지 마라. 너희들이 그곳으로 가면 걱정하는 먹을 것 없는 문제 똑같이 당도할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근과 칼로 인해서
너희는 그곳에 가면 살 것이라 생각하지만 결국은 죽을 것이다. 내가 이 재난을 너희에게 그곳에 줄 것이고 그곳에서 너희는 죽을 것이다. 한 명이라도 그곳에서 벗어날 것이라 생각하느냐?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들에게 와서 물어보는 자는 유대의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이죠. 70년 후에 그 땅을 회복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유대 민족을 다시 돌아오게 할 때 그곳에 있는 기초와 같은, 모퉁이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들에 의해서 돌아오는 자들도 정착할 수 있고, 그들의 지금 남아있는 자들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남아있는 자들에 의해서 앞으로 그 땅이 회복될 그 시작적으로 남겨둔 자들인데, 너희들이 나의 말을 안 듣고 애굽으로 내려가면 나는 너희들을 남겨둔 자, 앞으로를 위해서 남겨둔 자가 아니라 너희들은 나에게 징벌을 받을 자라서 내가 너희를 다 죽일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많은 결단을 하고 많은 다짐하고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할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만약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면 주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렇게 서원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 응답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나옵니다. 지금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남은 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그들의 적은 수이기에 더 강대고, 우리를 친 우리의 원수 바벨론이 아닌 그들과 대항할 수 있는 자에게 내려가는 것을 여호와가 찬성하고 인정하고 보내줄 것이라 생각해서 예레미야에게 물어보게 하였고, 예레미야의 지금 그 기도 응답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너희들 생각이 잘못되었다. 너희들의 생각이 잘못되었고 너희들은 이곳에 남아야 되는데, 그곳에 간다고 너희들이 생각해서 내려가기를 고집하면 나는 너희들에게 벌을 줄 거야. 과연 하나님은 그런 분이실까요? 과연 하나님은 남아있는 자들에게 벌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서원한 거, 우리 기도한 내용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과 다르다고 해서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 어떤 경우에는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어느 많은 목사님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안 따르기 때문에 여러분은 벌을 받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거기에서 저도 많이 걸려 넘어질 때가 있고, 저도 많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안 따른다고 해서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분이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수요일에 4주 동안 교회사를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구약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만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지하고 그 사람이 잘못됐더라도 잘못하더라도 보듬어 안아주는 분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자신의 것을 모든 걸 내어주서라도 그 사람을 돌이키게 하는 것, 그러나 벌을 주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 마르시온이라는 이단 그 자는 구약을 믿으면 안 된다고, 구약은 성경이 아니라고, 구약의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하나님이 진짜 벌만 주시는 하나님일까요? 구약의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 때 우리와 다르게 무조건 자신의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일까요?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려는 남겨진 자들은 예레미야 말을 들으며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뒤에도 쭉 나오지만 그는 예레미야가 만나는,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자신들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자신들을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도, 그들의 하나님도, 그리고 예레미야도 이 사실을 알고 있어서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한테 왔을 때는 뭐라고 얘기하든지 우리가 따르겠다, 그대로 하겠다 했는데 그것은 너희들의 마음을 속인 것이었고, 중요한 건 여호와 하나님, 바로 만군의 하나님, 그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가 속이려고 했던 것 아니냐.
너희는 지금도 내려가려고 하지 않느냐? 그리고 내려가면 너희는 분명히 다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끝까지 거의 저주에 비슷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을 말렸을까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그들에게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녀를 키울 때 자녀를 혼내면서 마지막에 이야기하죠. 또 한 번 너 이렇게 하면 엄청 혼낼 거야. 저도 이야기합니다. 우리 둘째 3학년 아이한테 너 그렇게 하면 엄청나게 맴매 맞을 거야. 제 아들이 저한테 맞는 건 무서워합니다. 엄마가 때리는 건 자기가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엄마한테는 매를 맞겠다고 하는데, 제가 혼내면 제가 어쩌다가 한 번 제 손바닥 때리는데 뒤로 돌아하면 무서워서 피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는 그 아이가 잘못하고 그 아이를 때리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아빠의 경고를 듣고 또 다시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있죠. 그 아이가 아빠 말을 똑같이 100%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혼낼 때 단지 그 아이가 그 잘못 맛은 더 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의 말을 따라서 그곳에서 바빌론 사람을 바르게 섬기든 그들의 말을 지키든 하나님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바벨론이 점령한 그 유대 땅은 이미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곳에 복을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곳,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백성들, 자녀들을 통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가 이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인들이 애굽으로 간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나는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 그곳으로 가는 것은 너희들이 나의 백성, 나의 자녀가 되지 않고 옛날처럼 너희 선조들이 그 애굽 땅에 있었던 그때처럼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니 왜 가려고 하느냐? 가지 마라. 이곳에서 남아서 나의 백성으로 있으면 내가 너희의 왕이기에, 비록 너희들이 세운 인간의 왕은 죽었으나 원래 그 왕, 진정한 왕은 나였고 이후에 너희 눈에 보이는 진정한 그 땅을 다스리고 너희를 해방할 그 왕을 내가 다시 보내줄 것이고, 그 전까지는 내가 너희의 왕이기에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다. 그러니 가지 마라. 다시 한번 그들을 생각하는 그 조바심에, 그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에 그들을 말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을, 자신의 명령을 듣지 않는다고 우리를 무조건 벌 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많은 이 구약의 말씀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요나서를 보십시오. 그 느느웨,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요, 계속 죄만 짓고 있던 그 느느웨 사람들, 요나의 전도함을 듣고 요나의 선포를 듣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했습니다. 몇 번 쭉 얘기하지만 저는 그 요나서를 읽으면서 이들이 진정으로 여호와를 알았을까라는 생각에 고민했을 때 그들은 여호와를 모르고 단지 저 유대의 한 신이 우리를 멸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 신에게 회개하자라는 마음에 그들은 회개했을 것인데, 하나님은 그 회개도 받아들여서 그들을 용서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남아있는 자들이 단지 그 마음이 아니더라도 눈에 보이게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예레미야에게 가서 했던 그 결심 그대로만이라도 우리가 남겠습니다 했다면 그들은 더 큰 은혜, 더 큰 보호를 받았을 것입니다. 왜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잘못하면 혼내시는 분보다는 우리가 너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벌릴 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 따르기보다는 지금 막으시는 그것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그것 하나만이라도 따르기를 바라시는 마음,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보호를 벗어나지 않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이정표와 같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따라가십시오.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아무리 우리 눈에 힘들고 우리 눈에 어렵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 망해가는 길인 것 같더라도 그 속에 우리가 살아날 길이 있고 그 속에 우리가 솟아날 방도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그리고 그 자리에 멈추고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어려운 것 아닙니다. 잠시 쉬어가면 됩니다. 그럴 때 보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멈춰서 쉬는, 그리고 그 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발견하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이 싫어서, 그들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싫어서 그들에게 벌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잠깐 멈춰서 그곳 남은 자로서 유대 땅에 있어 잠시 멈추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유대인들에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아버지 부모의 마음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우리를 멈추게 하시려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멈춤의 경고를 받아 멈추어 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쉼을 통하여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깨달아 그 인도하심을 받아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